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즘 연말이잖아요. 다들 분주하고 정말 이렇게 여러 마음들이 들 텐데 또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 나누면서 나눈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다 정말 흔들림 없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아침 묵상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바울은 찬송하자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은 복,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사함.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사함의 문제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필요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이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자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뉴스에 났었잖아요. 어떤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인데 그 학교에 자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 선생님께서 뭘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시험 문제도 알려주고 편법을 써서 자녀들의 성적을 올린 거죠. 이 사실은 알려진 다음에 굉장히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이에요. 그 학교에 우리 자녀가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성적을 올려준다거나 자녀를 1등을 함부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것은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삼아주고 싶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함부로 용서해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다면 함부로 용서해준다면 하나님 뭐가 손상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죄 문제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이 속량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말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노예. 그 당시에는 로마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600만 명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인구의 상당수는 노예였어요. 근데 이 노예가 노예잖아요. 노예는 우리는 노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뭐예요? 주인의 말 한마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노예 중에서 정말 주인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노예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의 꿈들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속량해 주기, 이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거, 바랬던 거. 그래서 늘 꿈이 뭐예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해방시켜주기.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 우리는 죄인이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형벌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스스로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노예를 해서 돈 벌어도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럼 이 값은 뭐냐?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뭘 한 거예요?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서 이제 죄인인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수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와 고통이 없는,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정말 자격을 갖춘 것.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정말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옥 같다고.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 이 죄가 낳은 고통,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죄로부터 지배받을 필요가 없다. 죄가 낳은 고통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좀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에 있는 산장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산책을 다니다가 뭘 했냐면 조난을 당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리다가 결국에 찾지 못하고 저녁에 밤에 산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이 사람이 소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구조하려고 구조대를 파견합니다. 특별히 이 구조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구조견이 있었어요. 구조견은 훈련받은 구조견이 있었는데 이 구조견은 이 사람의 냄새를 맡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조견 하나가 이 맥스웰의 냄새를 맡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 맥스웰이 정신을 공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개가 가서 계속 얼굴을 핥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짓고, 멍멍하고 소리를 짓고. 그래서 이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깨웠어요. 깨우는데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개가 끝까지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딱 차렸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는데 안타깝게도 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는데 순간 이 개가 자기를 덮치려는 늑대로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자기가 보호용을 갖고 있던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 구조견들은 반항을 안 하거든. 결국에 이 구조견이 칼에 찔려서 뭘 한 거냐면 쩔뚝쩔뚝 하면서 구조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국엔 이 구조견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대들이 이 구조견이 쫓아온 길을 핏자국을 쫓아서 가요. 그래서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을 구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죠. 그래서 영화까지 됐어요. 영화까지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참 이 개의 희생에 대해서 많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야, 이 개의 희생을 봐라. 이 개가 희생을 해서 이 사람을 구했다. 그러면서 감동받고 이 개에 대해서 영화까지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의 피로 우리가 구조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당연시 받아들여요. 어떤 감동도 받지 않아요.
정말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당시 처음 복음을 접했던 로마의 노예들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노예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정말 속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속량이 되었다는 것. 정말 죄의 지배를 받고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죄가 나온 고통이 없는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른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 정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더 이상 죄가 낳은 고통이, 사망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있는지, 또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속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 하루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계신데,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뭐 낙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몇 마디 세상에서 말을 듣고 정말 조롱받거나 뭐 못한다 이야기 들어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하루 정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정말 당당하게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량 받았다는 것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우리를 누군가로부터 정말 죄의 노예였던, 사망의 노예였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셨다는 게, 속량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가슴에 새기게 해달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라. 그 사랑 변함없으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왜 찬송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와 사망과 정말 죄가 낳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지배받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날의 노예들은 정말 누군가 나 대신에 몸값을 지불하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갈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정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핏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오셨는데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당당하게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작은 일 하나에 감동을 받고 때론 눈물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피로 너를 값주고 샀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십자가 앞에만 나가기만 해도, 십자가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우리가 가슴에 눈물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변해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정말 기쁨인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격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정말 우리 사랑에 의지해서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 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을 믿고 오늘 또 세상 속에서 당당히 맞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